개천절입니다. 그래서 개천과 개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개천절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단기 435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뭘로 배웠죠? 단두신화를 어떻게 배웠죠? 하늘에서 이제 그분이 환웅인가요? 아무튼 환웅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곰하고 호랑이가 이제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쑥하고 마늘을 해서 100일인가요? 네? 이거 먹고 하면은 사람 된다. 그랬더니 곰은 우직하게 해서 여자가 듣고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이 변한 웅녀하고 이제 환웅이 결혼을 해서 나는 아들이 누구죠? 단군. 네.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이제 기원전 2333년 전,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2300 서기전 2333년에 이제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한 거죠.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날이 10월 3일이랍니다. 음력으로 10월 3일인데 그거를 이제 10월 3일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 있어서 그냥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10월 3일로 그냥 우리가 개천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절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역사로 배웠듯이 고구려라든지 그런 데서 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있었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제가 강화도에 참성단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참성단을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일부러 갔는데 위에는 지금 이제 보수공사 때문에 못 봤는데, 그 참성단에 하늘에 제사 지냈던 유적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시절에도 임시진도 시절에 개천절을 쉬었어요. 경축일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건국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개천이잖아요. 개천이라는 건 하늘을 새로 열었다는 거거든요. 새를 열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천지창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라는 게 어떻게 막 다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나오는 개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해석한다고는 뭐겠죠? 새로운 어떤 나라가 시작됐다. 시적 사회에서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할 것은 건국이념이죠. 그렇죠? 건국이념이 홍익인간. 이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홍익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육이념이에요. 교육이념이에요. 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 이것이 이제 교육이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하늘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서는 개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그렇죠. 개벽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한 거죠. 개벽이라는 말은 이제 천개지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벽이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딱 맞닿아가지고 싹 갈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싹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하니까 좀 어떤 종말론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윤사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표현으로 하셨죠.
원래 개벽이라는 말이 그 중국의 상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그 개벽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이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수은이죠. 수은 대선신사라고 하시죠. 그래서 수은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이 개벽에 대한 이제 말을 했고 그 이론적인 바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김일부 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역 있잖아요. 주역은 옛날 도수다. 그러면 새로운 도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새로운 도수는 바로 정역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어서 한 분이 바로 이제 강등산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 강등산 선생은 이걸 어떻게 했죠? 세상을 회원을 해야 된다. 개벽이 되려면 먼저 과거에 있었던 원망이라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공사, 회원상생 그거를 많이 하셨죠. 그 다음으로 그거죠. 우리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개벽 사상을 다시 이렇게 펼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개벽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땅의 운이 열려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전만고에 없던 물질 문명을 개발시키고 하늘의 운이 열리어 도학을 발달시켜 전만고에 없는 정신 문명을 개발시킨다는 말이다. 이 말. 자, 원불교에서 말하는 천계 지벽은 뭐냐? 천계는 뭘까요? 도덕 세상이 열린다. 지벽은 뭘까요? 이거는 물질 개벽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함께 아울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표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개벽의 어떤 개벽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베네폰 32장에서 그분들의 행적을 흐름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분들 이제 수은 선생, 매중산, 우리 대종사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수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했었죠? 32장에 우리가 금방 후천개벽의 첫 소식을 알린 분이다. 앞으로 날이 밝을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날이 밝을 거야. 깜깜한 세상에서 야 앞으로 날이 밝아. 이렇게 밝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를 농사에 대입시켜 보면 이분들은 이제 해동이 되니까 이제 농사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야 봄이 온다. 겨울인데 야 봄이 온다. 너희들이 이제 봄이 오니까 앞으로는 농사 지을 수 있어.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산 선생은 후천개벽 소식의 그 다음을 알린 것이고 농사를 지을 절기를 알려줬다. 이 말씀이에요. 절기라는 게 뭐죠? 절기? 어느 때 씨 뿌리고 어느 때 이제 모를 옮기고 그런 거 있죠. 어느 때 수확하고 절기. 이럴 때 넣어야 되고 여름에는 뭐 해야 되고 그리고 감자는 언제 심어야 되고 파는 언제 심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은 뭐 하셨냐? 날이 밝으니 일을 시작한 거예요. 농사법을 지도해 준 거예요. 실지로 나가셔서 자 이제부터 농사를 지읍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농사 지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한 게 방언농사. 그렇죠? 농사를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정신 개벽에 따라서 물질 개벽을 같이 융합을 시키신 거죠. 이게 참 이런 것들은 굉장한 우리 개벽 사상에 있어서 실천을 우리가 위주로 해쳤다 하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이제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링크 하나 걸려드렸죠. 창작과 비평에서 이제 동학에 관한 것을 쭉 연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편이에요. 3편인데 거기에 누가 하냐면 우리 이제 그 이제 원광대 총장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여를 한 거는 이제 뭐 동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원불교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도이신 백낙천 선생님하고 도올 선생님 세 분이 이제 혹시 보셨어요? 네,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지금 참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오늘의 제가 개벽이라는 이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약간의 이게 좀 그 가리가 좀 잘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가리가 좀 잘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인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올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거 있죠. 32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개벽의 물꼬를 튼 분은 수훈이고 동학전쟁을 거치면서 참패하고 피를 흘렸을 때 기운을 돌려놓은 분이 증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 회원 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원. 그래서 천지공사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개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심어준 분이 증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태사는 자기가 그를 계승하고 더 완성된 경지에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대종사님은 개벽에 있어서 순서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 사상적인 기초를 말씀하신 분이 수훈이고 그 다음에 개벽 사상을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평탄 작업을 한 것이 증상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개벽을 세상에 적응시킨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소태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도원 선생님은 이제 원불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우리한테 그 대학교 계절 때 뭐 대학교 계절 둘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올렸었죠. 이제 링크 한번 걸어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원불교에 대한 애정도 깊으시고 또 그만큼 좀 비판도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고언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인데 자. 개벽사상을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후천 개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면 개벽은 개벽인데 후천이라고 하면 선천이 있을 것이고 선천과 후천 이게 나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불교는 뭐라고 그랬죠?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갈 종교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러면 후천이 있으면 선천이 있냐? 무슨 하늘이 뭐 두 번이냐?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천개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한용사님께서 이제 교리편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해석을 해주셨는데 대용사님께서 선우천의 기점을 갑자년 이게 1924년입니다. 1924년 원기로는 9년. 네. 정월 초하루로 이 선우천의 기점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렇게 기운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담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요. 선우천은 나오는데 이제 도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우천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우리는 어떤 그 흐름으로 이제 본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걸 언제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가 딱 선천이고 여기서부터는 후천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기운이 변하는 거죠. 기운이 변하는 거. 어떤 기운이 변했을까요? 그때 당시 1924년이면 어느 때죠? 세계가 완전히 그 2차 대전에 아주 그냥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변화가 바로 시작될 때가 뭐예요? 바로 왕정의 붕괴죠. 왕정 붕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죠? 다 중국에서는 황제 시대였고 외국에서는 다 뭐 짜르의 시대였고 저쪽은 보면은 왕의 시대고 그렇잖아요. 다들 왕정의 시대에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제국이 다 무너집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누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민중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기 시작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1924년 그쪽에가.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새로운 어떤 그 흐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후천이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후천을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누면서 선천과 후천을 선천을 음시대라고 그러고 후천을 양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음시대라는 말은 뭡니까? 막 음습하다, 뭐 이렇게 막 어둡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안 되고 사실은 그때는 뭐죠? 이게 뭐가 중심이었어요? 하늘이 중심이었어요. 하늘이 중심이라는 것은 왜 하늘이 중심인 줄 아세요? 하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따라서 누가 있어요? 중간에? 그거를 받아서 누가 통치를 해요? 하늘을 통치를 누가 해요? 왕이잖아요. 황제, 왕.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중심이 된 거죠. 하늘의 중심을 왕권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왕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신 중심이었고, 그런데 양시대는 뭐가 됐어요? 이게 민중이 중심이에요. 민중이 중심이에요. 이게 바른 시대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냐면은 어떤 왕권이라든지 신권에 의지하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뭘 모르게 한 거예요. 잘 몰라도 돼서 사실이냐. 위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데 그 왕권이 딱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내가 알아야지. 그렇죠? 내가 배워야 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각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중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가 읽어지고 밝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게임을 보면 음습한 중세시대 그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더 넓어졌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교리편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그래서 과거 음시대에는 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지배했다면 돌아오는 양시대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사실 신의 세계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위에를 하는 분을 그냥 깔아뭉개는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하려면 뭐냐면 부집품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아무리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이 갖다가 쓰지 않으면 그 하늘의 진리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허공이고 껍질일 뿐이다. 껍질일 뿐이에요. 그걸 내가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개벽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개벽은 동학에서 수은선사가 말했던 그런 개벽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증산교에서 말하는 개벽하고는 조금 우리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개벽을 제일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고 개벽으로 인해서 돈 벌어먹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돈 벌어먹는 사람이 어디죠? 바로 증산교예요. 증산교 개파들이 이렇게 자꾸 개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상생방송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상생방송이라는 그런 거 보면 뭐냐면, 그리고 가끔 보면 이게 이만한 이게 뭐죠?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개벽에 대해서 개벽이나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들이 많아요.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강좌를 가만히 보면은 개벽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큰 흐름은 맞아요. 흐름은 맞는데 그것을 누가 주재해요? 그거를 증산님이 주재하는 거예요. 천재가 주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냥 오면은 뭐예요? 그냥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세상만 오기만 하면 다 좋아진다.
그럴까요? 진짜? 계백이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계백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백이라는 것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상부사를 어디까지 하냐면 중국의 한참 저 위에 만주 한참 위에까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치우 황제 해가지고 막 하여튼 우리의 상부사가 중국의 상부사하고 거의 맞먹고 아니면 더 나아가는 막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상부사를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로서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그런 게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쩌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어쩌다는 거죠. 그게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몽고는 뭐예요? 몽고는 어땠어요? 전 인류의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왕조가 번성했던 것이 몽고예요. 유럽에서부터 이 동아시아까지 완전히 다 지배했었던 것이 몽고예요, 지금. 그렇게 본다고 보면 우리 아무리 상부사 넓혀봤자 몽고에는 애매한데요. 몽고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몽고 사람들이 이야 우리 옛날에 엄청난 몽고였어. 대제국이었어. 지금 뭐예요? 지금 중국에 거의 소국으로 돼 있잖아요. 몽고다니까. 조건이다 이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계명은 조건인데 그 조건을 누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느냐의 문제. 활용의 문제지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개벽 시대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신흥 종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세상이 막 오면은 뭐예요? 앞으로 당신 그때 당시에 뭐 어디 그 군수도 해주고 막 그럴 거다고 그랬어요. 군수 자리 해줄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다 새롭게 되니까 내 재산을 바쳐야 돼. 내 재산을 바치면 내가 좋은 세상이 된다니까. 그냥 된다니까. 절대 좋은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이지. 봄이 참 좋은 시절이죠. 가을 같은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봄에 와서 다 좋습니까? 봄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봄을 맞게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요. 그 날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내용에서 볼 때 뭐라고 하셨냐면 도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태산의 유해한 점은 깨달음을 통해 공동체 운동으로 인간세를 개혁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사람, 방법적인 것. 그렇죠? 아까 같이 그냥 하늘에 있는 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적응을 하는 분이다. 이런 거죠. 공동체로 인간이 살아가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시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반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까지는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실제로 적응하는 것은 대종사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대실천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천가라고 부르는 그 원불교의 사실은 태생적인 것보다 실천적인 종교죠. 그렇죠?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언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누구를 시켰어요? 네. 제자들을 시켰어요. 그냥 제자들을 대종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신인이면 신인이 혼자 하면 돼요. 그렇죠? 신인이 혼자 내려와서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시켜요? 실천을 그거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민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이제 도울 선생님 이제 우리 할 때 보면 원불교 사실은 대도사님이 사상적으로 뛰어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뛰어나다고 보죠. 사상적으로도 우리는 뛰어나다고 보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사상적으로 진짜 더 이렇게 독창적인 분은 수은선사예요. 사실은 주은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누가 먼저 하셨어요? 부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다 깨달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원불교에서 아무리 깨달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성품론을 얘기해도 그게 다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가요? 불교 안에 벌써 다 들어있어요. 벌써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는 누가 오신 거예요? 벌써? 공자님이 다 밝혀놨어요. 윤리에 대해서는 다 밝혀놨어요. 그런 것들은 다 밝혀놨어요. 자연, 노자가 다 밝혀놨어요. 그럼 대우사님 뭐 하신 거예요? 밝혀놓으면 뭐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게 원불교가 나아갈 길이고 대종산의 위대한 점이다. 그거를 밝히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할까 해요. 첫 번째는 물질 개벽을 수용하자. 우리가 뭐 물질 개벽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혹시? 수용하지 않나요? 혹시? 네.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우리 누구죠? 예 선생님도 뭘 쓰세요? AI 스피커 쓰시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 스피커 쓰시잖아요. 뭐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무님 보니까 그 교무님은 진짜 이런 걸 잘 쓰시는 차를 운전하는데 송교모 봐봐 하면서 손을 딱 손가락 하나 딱 놓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자동 운전이에요. 그래서 손만 내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서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오면은 했는데 차가 진짜 쓰더라고. 그리고 발을 떼시더라고. 발을 떼셨어. 네. 발을 뗐는데 지가 알아서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이죠.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서 이제 운전하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꺾는데 어떤 남자가 차 이렇게 주차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에서 봐주나 보다 가만 서 있더라고. 근데 지나가면서 왜 보니까 빈차네. 빈차예요, 빈차. 주차가 잘 해주는 거예요? 주차가 자동 주차. 아니 만약에 차가 죽어있는데도 알아서 지금. 아니 지가 알아서 그 공간이 있으면 지가 해줘. 저는 그거를 그 기능이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본 건 그때 처음이에요. 지나가면서 진짜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기술들은 다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물질개벽을 수용하자?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옛날에 여성회장이셨던 한지성 회장님 있죠? 우리 원불교에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열반하셨죠. 그 남편이에요.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이번에 몇 달 전인가 이분 옛날 짤로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 사람들하고 젊었을 때 20대에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백낙증 하면 나와요.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 지지 않아요. 내용이 진짜 대단하신 분. 그분이 이제 원불교 교도님입니다. 공사님이라는데 이분이 원불교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좀 이렇게 어떤 비판적인 면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편을 보면 나와요. 원불교 구성원들이 물질개벽에 대한 연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수용을 하지만 물질 개벽에 대한 연말을 안 한다는 거에 저는 이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뭐냐면 물질 개벽을 일종의 화두로 잡고 물질 개벽이 뭔가를 막 둥글리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 개벽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물질 쓸 때 이런 어디죠?
이런 무슨 이런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쓴다 뭐 내가 나는 물질능력 잘 쓰고 있어요. 뭐 터도 이렇게 막 쓰고 앞으로 지금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AI 시대가 될 때 정신개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안드로이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인조인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정신개벽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역시 그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물질은 수용을 하면서 물질 개벽에 대한 연만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니야, 물질 개벽은 알아서 그냥 쓰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향유하면 되는 것이고 저거는 그냥 항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마음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내가 마음이 되는 거야. 마음이 최고야. 이런 거는 이게 자기들만의 일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의 한계고 지금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만 그냥 내가 그래 내 마음 공부만 잘하면 돼.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에요, 사실은. 원불교만의 리그일 뿐이에요. 대유사님께서 그러려고 원불교 만드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개교의 동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만 광대무량한 낙원에 가서 좋은 일만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파랑구의 일체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일체생명은 다 빼고 우리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질 개벽에 대한 화두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AI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개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후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기후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해줘야죠. 대안을 말해줘.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개벽을 수용하잖아요. 교무님, 앞에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정신개벽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정신개벽. 지금 정신개벽 수용 안 하십니까? 다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원불교인이라는 정신개벽을 수용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질과 정신을 둘러보는 우리한테는 지금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공사님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자칫 알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에 개벽되는 거야. 물질 개벽되면 우리가 그냥 쓰면 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만 할 거야. 물질 개벽, 정신 개벽. 따로따로 놓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반조를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사님께서는 후천개벽을 통해 무슨 세상인 거예요? 활물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대단용호사님께서 많이 하신 말 중에 뭐냐면 옛날에는 1열에 천보살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1000열에 만보살이에요. 1000열. 열애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엄청 많아. 그냥 심식을 한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활불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활불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불 세상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치트키. 치트키라는 말 아세요 혹시? 원하니? 네? 치트키. 이 게임에서 쓰는 말인데 게임에서 어떤 이거 치트키를 쓰면은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갖는 거야. 능력자가 돼버려요. 예. 그런 게임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큰 능력자가 돼버려요. 말하자면 여기 이제 할 때 내가 막 어디서 자원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치트키를 써서 어떻게 해? 내가 돈이 엄청 많아져 버리는 거야. 내가 막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이 치트키라고 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활불을 만드는 활불 세상을 만드는 치트키는 뭐야? 요거야. 제가 볼 때는 천처불상 사사불상. 천처불상 사사불상. 오늘 제가 한 말은 좀 맞지만 그래도 이제 돌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고언을 해준 게 있어서
요걸로 제가 좀 결론을 좀 삼려고 제가 좀 길지만 이렇게 써왔습니다. 원불교는 출발부터 실천운동이었다. 대각을 사회운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일반 대중이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 갔는데 맞죠? 그죠? 원불교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변화라든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고 사회운동을 종교의 힘을 가지고 과거와 달리 종교가 사회운동을 아주 정밀하게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불교마저 마음공부만 하면은 그야말로 불교의 아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좀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천절을 맞이해서 뭐 개천절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하고 우리의 개천 그러니까 개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하면서 묵상식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